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곶비를 급히 돌려 도망하면서 아하시아에게 소리쳤다. 아하시아 임금님 반역이요.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러졌다.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연합하여 시리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아는 삼촌과 조카 관계였습니다. 전쟁 중 요람은 부상을 당해 전쟁터에서 먼 이스라엘로 물러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이스라엘로 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남과 북의 두 왕이 모두 자리를 비운 전쟁터를 이끌었던 것은 예후 장군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 군대에서 활약이 컸던 장수였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생전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엘리사가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한 명을 불러 예후를 찾아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명을 받은 예언자 수련생은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에게 주어진 과제는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남아있던 장군들은 예후가 예언자에 의해 왕으로 인정받은 것을 알고는 바로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외쳤습니다. 예후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궁을 지키던 이가 멀리에서 군대가 다가온다고 요람에게 알렸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자가 예후임을 알게 된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은 직접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 세 사람이 만난 곳은 나봇의 땅이었습니다. 요람 왕의 아버지 아합 왕이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탐을 냈던 땅. 그래서 결국 아합의 아내요 요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이 사람들을 사주해 그 땅의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 차지했던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요람은 예후를 만나 물었습니다.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왔소?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라고 답했습니다. 예후가 반역을 하기 위해 자기를 찾아왔음을 알게 된 요람은 아하시아에게 도망가라 말하고는 자신도 급히 병거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예후는 도망가는 요람의 등을 향해 힘껏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요람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요람은 죽었습니다. 요람의 시신은 나봇의 밭에 던져졌습니다. 이는 아합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을 때 내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람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던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후의 모반 소식을 들은 왕후 이세벨은 도도하게 화장을 하고는 창문으로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세벨은 예후를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시므리는 모반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했다가 모반의 실패에 7일 만에 스스로 불로 뛰어들어 죽었던 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진정 예후가 시므리와 같은 죽음을 맞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예후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창문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편이 될 사람은 누구냐? 그때 이세벨 주변에 있던 내관들은 예후를 쳐다보았습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명령했고 내관들은 명령대로 이세벨을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벽과 마레게까지 튀었습니다. 이세벨은 죽었습니다. 예후는 모반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자기를 도운 이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예후는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내주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엘리야의 예언처럼 개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스르엘, 그곳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대대로 나봇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욕심을 냈고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 중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 원로들로 하여금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증언하게 하므로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죽임을 당한 것은 나봇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있던 나봇의 모든 아들들 또한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가지고 싶어 했던 땅을 손에 넣게 되어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함을 좌시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아합의 자녀들과 이세벨이 비참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엘리야도 죽고 시간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왕의 자리는 아합에게서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로 이어졌고 모든 죄악의 원흉인 이세벨 또한 건재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의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악이 계속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던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차지했던 땅,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땅, 무고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가 그 대가로 자기 또한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 번은 희극으로 또 한 번은 비극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는 그때 잠깐 기쁠 수 있지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자처한 자는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증인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뒤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이루었던 그릇된 욕망과 성취의 자리가 심판과 죽음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리사의, 이득 앞에서 의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얻기 위해 의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의를 저버리고 얻은 이는
결국 불행과 죽음이 됨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와 반대로 의를 위해 겪는 고난과 역경은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짐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